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도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또 마지막인 것처럼 보입니다. 벌써 제가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소제목을 봐도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상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마지막 일을 끝으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이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노래 하나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곧 이제 죽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고 얼굴을 숨겨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불러서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야, 이제 너는 곧 죽을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 걱정도 되고 그렇겠지만 애들 가서 잘할 거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불안할 텐데 갑자기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나를 버릴 거야. 지금보다 더 음란하여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말 같은데 모세를 불안하게 하셨을까요?
곧 죽을 모세에게 야 너는 죽을 건데 이 백성들은 결국 나를 떠나 배신할 거야. 이 애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재앙과 환난을 줄 거야 라고 하신 건데,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저였으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저는 여기 못 들어가는데 곧 죽을 건데 굳이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냥 걱정하지 마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히 이제 죽을 텐데, 너는 죽어서도 편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너는 죽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끝까지 고생 좀 해야 돼, 불안해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놀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죽기 직전인 모세에게 조용히 가셔서 너가 죽을 거니까, 넌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내가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줄게. 뭐냐면 이스라엘 망해. 너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들은 나를 떠날 거야. 이래 버리니 모세가 충격을 받았겠죠. 하나님 저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저였으면 그렇게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끌고 온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 제가 살려달라고 빌고 빌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거 빌고 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저 이대로 못 죽어요. 왜 이렇게 이런 걸 원하셨을까요? 이게 아니라면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좀 알만한 사람들끼리 불러서, 지도자들 불러서 모세에게 저놈들 결국 나 배신할 거야. 나 알아. 그래서 저 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건데 나 모른 척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흉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저놈들은 안 돼.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모세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노래로 만들려고 하시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쉬운 방법,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전제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지,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렇다면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이건 뭘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어떤 결정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 보통 어떤 쪽으로 가시나요? 저도 보면 보통은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는 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상황과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보여지는 증거와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보통은 상황으로 많이 가죠.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믿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 불리우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범죄하였고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 이제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노래죠. 이 노래를 써서 불리우게 하는데 이걸 왜 불리우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이 노래를 쓰라고 하십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을 위한 증거로 쓰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이 노래의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죠. 쉽게 정리해보면 일종의 보험처럼 느껴지기도 하면 어떤 보험이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결국 니들 책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지금 아까도 계속해서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들의 잘못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치욕스러운 죄악들을 혹은 우리 가문에 오점을 남긴 조상으로 기억될까요? 저 조상 때에 하나님을 떠났었대, 범죄하였었대, 이방신을 섬겼었대. 평생 흉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노래로 전해지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만나려고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아직 가나안조차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미리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나 하나님 잘 따르고 있는데 그 찬송 중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떠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입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드린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내 얘기는 아니고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를 듣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노래를 잘 안 부르려고 하겠죠. 일단 마음이 찔려서, 혹은 마음이 찔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구나, 노래로 불렀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노래가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 노래가 근거가 되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라 라고 선지자들이 외치죠.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돈을 쫓고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모르는 상황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살고 있고 하나님도 별 말씀 안 하시니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망하면 끝인데 하나님은 이를 미리 아시고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시고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뭘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거기까지 준비하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까지도,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떠나면 끝이 아니라 떠났으니까 너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떠난 그 상황까지도 미리 예비하셔서 준비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안 좋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이 노래를 미리 만들었음에도, 이 노래를 불렀음에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까지도 아시고 거기까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지금처럼 살기를 바라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버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에는 히든 트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 한 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장 43절입니다. 마지막 노래, 모세의 노래라는 소제목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나를 잊을 것이다. 그 제약으로 인해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이다. 라는 노래가 이제 그 전설처럼 들려오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전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망해서 포로 기간에 꽤 오랜 시간 겪는데 그 포로 기간에 이 노래를 부르며 어떤 사람은 이 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미 우린 망했고 우린 나라를 잃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는데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망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망한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도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다고 하셨어. 라는 믿음의, 은혜의 노래요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가나안까지 이끄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들어가서 떠날 걸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굴리고 광야 생활 지금 한 40년 했는데 한 400년은 해야 나중에 배신하지 않을 거니 그 정도 준비돼야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들여보내십니다. 저 같으면 안 들여보내죠. 뼛속까지 배신하지 못할 정도로 세뇌를 시키고 들여보내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떠날 것임을 확신하시고 노래까지 지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는 늘 우리의 잘못과 어려움 혹은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아직은. 내가 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또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내가 교회에 나갈게요 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이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이용하겠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 난 좀 편하게 살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못 산다. 우리가 늘 이야기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실패, 우리의 그 약속을 제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재앙을 겪고 망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실상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죠. 너희는 결국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나를 떠났고 그리고 너희는 망했지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복수할 것이고 내가 속죄할 거야.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희의 실패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너희의 부족함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갚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속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 하나님의 다짐이 이 하나님의 의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죽이는 상황까지 배신해서 죽이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일 정도 됐으면 사실상 끝난 약속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죽음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치욕스러워하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결정하죠. 이 어떤 의미냐면 늘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와 울며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하거나 극단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반대 극단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냥 뭐 편하게 다니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올바른 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러니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자. 실수해도 실패해도 잘못해도 더 하나님께 가보자.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보면 이제 20대, 30대, 40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쉽게 말해 이 과거의 이 노래를 들으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자책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 노래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하는 문제겠죠. 우리는 지금 현실이, 지금 이 현재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처럼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린 절대 안 떠나요. 하나님 살다 보니 떠난 거죠.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망함,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그렇기에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게 불경건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적어도 그거에 보답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멱살을 잡고 사실상 끌어가고 계시죠. 그러니 적어도 우리 인생의 어느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 잠깐 이거 좀 놔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갈게요.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따라가 볼게요. 나 잘 못하지만 힘주세요. 잘 따라가 볼게요. 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우리의 실패로 인한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속죄함으로 갚으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하시니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겠어요? 이스라엘은 배신할 거니까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할 것이니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단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내 능력과 내 힘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행복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재앙과 환난이 들끓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를 하시니 가겠습니다. 내 인생 어찌 보면 내가 예상한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순탄하면 좋겠지만 그때는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혹여나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좀 더 나은,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